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교도할까요? 교도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흥과 함께 가져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일어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능력의 선포부터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의 선포문. 나는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나를 언제 어디서나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항상 강하고 담대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의 온갖 죄악을 멀리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천국의 외교관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피차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은 밤중에 정전이 됐는데 초가 있더라고요. 초가. 교회가 가까우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초를 쓰잖아요. 간혹. 그래서 초를 가져다가 불을 붙이고 나서야 이게 밤에 정전이 돼가지고 앞을 좀 분간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 기계가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정전이 되니까 일단 조용해요. 정적이 흐르는 그 집에서 돌아보니까 째깍째깍 돌아가는 시계하고 몇 가지만 빼고 교회 대부분의 제품, 이 집안에 있는 제품들을 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전기가 똑 끊어지니까 이게 두꺼비 집이 나갔으면 되는데 제가 그래서 베란다 창문을 딱 열어보니까 우리만 나간 게 아니고 다 나갔어요. 다. 이거 정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께 나갔으면 휴주 하나 갈면 되는데 다 나갔어요. 가로등이 뭐 다 나갔더라고요. 그런 일이 쉽지 않은데 다 나갔어요. 전기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무용지물이더라고요. 아마 전쟁 나고 그런 나라들은 전기가 끊어지면 아마 이럴 거예요. 지금까지 쓰던 편리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불편함만 남아있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성령은 어쩌면 에너지와 같은 거예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려면 에너지가 공급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 공급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전기에 이거 다 있지만 여기도 정전이 되면 이거 다 무용지물이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도로 부름받고 성령 받아 거듭났으면
이제 제2의 구원인 성화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그 성화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내 삶의 태도를 바꾸고 내 습관을 바꾸고 그리스도 말씀 중심으로 자꾸만 나를 바꿔가는 건데 그게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 생활의 습관도 바꾸기 어렵잖아요. 진짜 어려워요. 제가 이게 새벽 끝나고 나가지고 늘 앉아 버릇했는데 얼마 전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깐 누워야지? 그러고 한번 잠을 잡았어요. 근데 잠이 오더라고. 근데 그렇게 딱 일주일 하니까 그 다음부터 그냥 잠이 와요. 그 시간이 내가 나도 모르게 까무룩 잠들었다 일어났다 잠들었다 일어났다 그래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냥 멀쩡하게 깨어 있었는데 그게 습관이 살짝 드니까 그래. 이러면 안 되겠다. 적어도 내가 우리 집 식구들은 다 잘지언정 나는 깨어 있으리라. 그렇게 내가 결정을 한 사람인데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깨어 있으려고 막 그렇게 다시 노력하니까 되는 거예요. 습관 하나 바꾸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성화되어 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일은요,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을 우리는 성령 받는다. 이렇게 되는데 성경에는 성령의 옷을 입어라. 그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이번에도 여성교 선교대에 보니까 감리사님들이 다 나가고 빨간 스톨 메고 성찬 보좌를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앞에는 누가 했어요. 우리는 보좌 했고 주례를 감독님들 세 분이 하더라고요. 감독님 색이 무슨 색이 우리는 자주색, 보라색. 그래서 우리 감리교 목사들은 보라색 와이셔츠를 못 입어요. 걸리면 죽어. 그런 감독님만 입는 옷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보니까 보라색은 아니고 주홍색 비슷한 걸 입고 오시긴 했더라고. 근데 우리가 어디 밥 먹으러 대둔산인가? 뭐 큰 산 있잖아요. 대전 가는 길에. 대둔산? 대둔산 맞아요? 대둔산이 아닌가? 그 산 말고 엘리베이터 있는 산. 케이블카. 대둔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친구가 저를 꼬셔가지고 대둔산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서울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때 우리 교회는 한번 척 들러보더니 대둔산에 가재. 거기가 어디야? 이때. 그래갖고 내가 보니까 전주하고 어디 사이인 것 같아. 대전 사이인가. 금산도 걸려있는 것 같고. 내가 올라갔잖아요. 케이블 탈 때까지 좋았죠. 그랬더니 더 올라가재. 올라갔더니 사다리가 놓여져 있더라고요. 끝에. 나보고 올라가재. 그래서 너 싫다. 내가 여기 왜 올라가냐. 야, 내가 옛날에 올라가 봤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오심에 넘어가가지고 제가 올라갔잖아요. 중간쯤 올라갔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 자꾸 뒤돌아보고 내려가려고 했더니 그냥 내 몸이 그냥 바위 위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내려가면 떨어져 죽을 것 같아. 그래갖고 앞 사람만 보고 모르겠다. 올라가는 데까지 올라가자 그러고 끝까지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올라가자 그럴 때 올라갈까요? 다시는 안 올라가. 그래서 야, 너는 어떻게 군생활 때 여기 와서 올라갔어야 돼? 뻥이지. 자기도 처음 올라봤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다 그걸 놓을 생각을 했나 몰라. 무섭더라고요. 근데 거기 내려와서 밥 먹으려고 딱 가게 들어갔는데 보라색 와이셔츠가 이 로만 칼라 이건 뺐는데 클로진 뺐는데 딱 앉아 계신 거예요. 누구예요? 감독님이지 뭐. 노란 그거 입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천주교 신부는 다 그냥 하얀 색깔 입는데 까만색이나. 원래? 그래서 딱 봤는데 전혀 모르는 분이야. 제가 모르는 척하고 앉아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삼남연회라 그랬나? 그쪽 호남 선교연회인가 뭐 거기 감독님이신데 두 분 알더라고요.
본 것 같다고. 그래서 보라색 옷을 탁 입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도 빨간 스트를 들고 있으니까 그 옷을 입으면 뭐예요? 목사인 줄 아는 거죠. 감독인 줄 알고. 그리고 거기에 옷을 입었을 때 합당한 일을 하기 원하잖아요. 군인이 군인의 옷을 입으면 군인의 일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제복 문화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요즘은 은행은 제복 안 입죠. 그죠? 안 입는 것 같아요. 이제 자유로운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옛날에는 국민은행 다니는지 어디 은행 직원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알지. 옷이 다 틀려. 대한항공 스튜어디스 옷은 옛날에 어땠어요? 알지. 그 본바가 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 목도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날개처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나는 저게 어떻게 저렇게 서 있는 걸까? 아니 저 헝겊이 어떻게 안 무너지고 있지? 나중에 알았어요. 철사 같은 거 들었더만. 맞죠? 철사로. 왜냐하면 우리 여성계 회원들이 요번에 무슨 발표를 하는데 자기네들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고 사왔는데 탁 이렇게 해서 탁 이렇게 넘긴다 보니까 철사가 들은 것 같아. 뭐가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어디 컨셉이냐고, 항공사 컨셉이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근데 내가 볼 때는 항공사 이렇게 날아가는 컨셉으로 했어요. 그 옷을 입으면 그 옷에 합당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건 성령으로 옷 입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옷 입은 것만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성령은 에너지와 같다 그랬잖아요. 성도를 움직이는. 이 전기가 보면은 여기 뒤에는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어요. 그죠? 전구 색깔이 빛을 내는 게 틀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있을 때 모르는데 전기 에너지가 탁 들어와 보면 그 전구의 상태에 따라서 하얀 색깔을 내는 애도 있고 노란 색깔 내는 것도 있고 뒤에 빨간 색깔, 파란 색깔. 우리 양석대 권사님이 오늘 와서 교체했던데 그래서 내가 이를 볼 때마다 십자가가 옆으로는 저기 일자 하나만 있는 건가? 이렇게는 없는 건가? 궁금하기도 한데 열어볼 수가 있어야죠. 괜히 건드렸다가 큰일 날까봐. 전구 나 낄 줄도 모르고 저런 전구 어디 파는지도 모르는데 전에 보니까 갈더라고요. 아니 저 불 스위치도 중간에 이렇게 새벽에 딱 끄면 다시 딱 켜져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나? 저기 고장 나가지고 그래서 부탁을 했죠. 그랬더니 권사님 와서 다 갈았어요. 양 권사님 와서 월요일 날 와서 앞에 이것도 잘못 얘기해가지고 이것도 갈고 저것도 갈고 다 갈았어요. 네. 여러분 딱 켰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빨간 빛도 나고 파란 빛도 나고 하얀 빛도 나겠구나. 그래도 빛이 나는 게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전류는 똑같이 흐르지만 전구에 따라 그 빛의 모양이나 정도가 다 틀려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늘 꺼져 있는 불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을 빛나게 해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화되어 가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0처녀의 비유잖아요. 슬기로운 5처녀, 반대는 어리석은 처녀겠죠.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저녁에 결혼을 해요. 더워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요즘 저녁 결혼이 많아졌어요. 아세요? 5시에 많이 하지. 그래야 저녁밥을 먹으니까. 이게 처음에 이렇게 결혼해서 옛날에는 욕먹었어요. 점심 전에 결혼했다고요. 근데 이게요. 제 기억에는 한 20년 전인가? 이스라엘은 저녁에 결혼하고 유럽 쪽은 더우니까 저녁에 파티처럼 결혼한다는 게 이야기가 그때 막 돼가지고 저녁에 결혼한다 그랬을 때 다들 그랬어. 아이고 무슨 저녁에 결혼을 해. 아이고 진짜 그 저녁에 어떻게 하냐 막 그랬거든요 옛날에. 지금은 당연하게 여겨요. 지금은 아마 5시 결혼식 꽤 많을 거예요. 오전에도 하지만 저녁에도 해요. 그렇게 저녁 결혼식을 해요. 이스라엘이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신랑이 와야 되는데 저녁 결혼이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혹시 모르니까 등불을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신랑이 좀 늦게 왔어요. 아마 옆 동네 살았나 보지. 그래서 좀 깜깜해지기 시작했어요. 불을 붙였어요 일단. 그리고 불을 붙이고 있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신랑이다 나와서 맞아라 그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나가려고 보니까 자기들이 들고 있던 등불에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이 거의 떨어져가지고 불이 간당간당한 거예요. 그 옆에 친구들을 보니까 불이 환하게 살아있네. 기름 많지? 기름 좀 빌려줘. 그랬더니 안 돼. 우리가 너희에게 빌려주면 우리도 너희도 다 중간에 기름이 꺼지면 어떡하냐. 깜깜한 밤에. 파는 사람한테 가서 얼른 사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와서 봤더니 이미 잔치집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그런데 열어주지 않았다. 이 비유를 주님이 하시면서 이들에게 기름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죠? 근데 넉넉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기름이 있었는데 넉넉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은 다 받았으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은 누구에게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죄사함 받고 받습니다. 근데 다 한때 불이 켜져 있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때에 불이 홀라당 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려면 깨어있으라. 오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즉 13절에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3장 19절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0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하고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숨이에요. 그래서 르아흐 숨, 생기, 성령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성령의 히브리어 표현이 르아흐예요. 숨, 성령은 그러니까 누구의 숨이에요? 하나님의 숨. 자, 다시 생각하면 여러분 숨 끊어지면 뭐예요? 죽은 거예요. 아무리 잘나도 숨이 끊어지면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숨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 신기한 것은 주님이 오늘 그런즉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하는 13절 이 열처녀의 비유를 하고 나면서 자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깨어 있으라고 할 때 이게 권면하는 걸까요? 부탁하는 걸까요? 아니면 명령어일까요? 명령어예요 이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몇 가지 어법을 씁니다. 첫째로 7장 10절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 주님의 명령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두 번째 6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좋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지 명령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 문제 뭐 이런 거 놓고도 얘기하잖아요. 뭐예요 그거는?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 자기가 권면하는 거예요.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도 있어요. 25절 넘어가면 주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하신 명령을 나로서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명령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내 의견을 제시합니다. 요건 뭐예요? 바울의 의견. 세 가지가 있죠. 주님의 명령,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권고, 그리고 내 생각엔 이게 맞는 것 같다는 의견. 자, 권고하고 의견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요. 맞습니까? 맞잖아요. 권고잖아요. 근데 명령은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성령 충만하라. 이거는 그렇게 하면 좋고 그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슬기로운 처녀가 되는 거예요. 기름이 뚝 떨어져서 어느 날 한때는 불타고 한때는 주님의 자녀라고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힘없이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주신 기쁨과 은혜 속에 하나님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그 다음에 이 말이 나와요.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거의 알지 못하는 수가 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식으로 많이 알아요, 신학생들이.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about God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중요한 건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구별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으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일단 알아야 되고, 알고 나서는 그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는 길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그냥 읽으면 지식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조명과 양식으로 읽잖아요. 내 생명이 돼요. 내 영이 살아나요. 말씀이 역사해요. 깨달아져요. 열려요, 눈이. 이게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열어주신다니까요. 아는 것하고, 지식으로 아는 것하고 실제 체험에서 아는 것 틀려요. 그래서 히브리 말 안다, 야다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보았다, 머릿속에 그래서 기억한다, 이게 아니고 야다는 체험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성경이 표현할 때 알았다는 건 그냥 누가 가르쳐줘서 안 게 아니고 내가 실제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이에요. 다윗이 너희는 주님의 신실함을 깨달아라, 그렇게 하는 걸 개역 성경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따로 번역을 해줬어요. 원뜻에 가깝게 번역을 해주는 거죠. 지금 옛날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그런데 지금은 맛보아 알아라. 맛을 보고 하는 건 틀린 거잖아요. 앞에 뭐 허연 게 있어요. 그럼 이게 뭔지 어떻게 제일 빨리 하는 방법이 뭐예요? 먹어보면 알지. 설탕이었네. 설탕이네 이거. 소금이네. 먹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것이 맛보아 알라는 겁니다. 입에 넣어보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 차려줘 봤자 눈으로 아무리 쳐다봐도 뭐예요? 먹어보면 알잖아요. 눈으로 보기 좋은 게 먹기도 좋다 그러지만 어떤 거는 진짜 눈으로 봤는데 맛이 없는 거예요. 염소탕 기행을 한번 했잖아요. 이제 보신탕을 안 파니까 여기 남산골이라고 보신탕 파는 데가 없어졌대요? 누가 아픈가? 없어졌어. 그래갖고 염소탕을 이제 먹어버리라. 그리고 염소탕 집을 가면 우리 집사람이 염소탕을 먹어요. 이상하게.
어떻게 그걸 먹는지는 잘 모르겠어. 순댓국도 안 먹는데 그걸 먹어. 그래서 갔더니 자, 지금 여기 온 지 꽤 됐잖아요. 그동안 5군데는 간 것 같아. 논산의 성동면에 갔더니 좀 뭐 근데 홍산에 있다 그래고 홍산 갔잖아. 이게 염소가 살짝 목욕을 하고 간 건지 고기도 막 다 찢어가지고 없고. 그래요. 우리 집사람 또 껍데기 들어가는 데는 안 가요. 그래서 천안에 학교 다니다 보니까 향촌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 좀 먹을 만한데 내가 가서 교수님이 자꾸 거기를 좋아해서 가요. 먹어보면 먹을 만한데 우리 집사람 취향은 아닐 것 같아. 아유,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래서 원주에 있는 신우이주라고 있어요. 우리 처갓집 식구들이 잘 가는. 가면 되게 잘해주고 아줌마가 하여간 목사님이라고. 그래갖고 거기는 또 맛 잘 먹어. 그걸 먹으러 원주를 어떻게 가요? 3시간 가야 되는데.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 저녁이 늦어서 8시에 문연 식당이 거기밖에 없더라고. 서천에 약선 염소탕이라고 체인점인가 봐. 딱 들어갔는데 우리 집사람 입에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전에 먹고 검색을 내가 해봤더니 논산에도 있는 거야. 이 체인점이라. 약선 가자 그랬더니 또 따라 나서가지고 먹어봤더니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먹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죠? 내 입맛에 맞아야. 아무리 차려도 안 돼. 그걸 맛있다고 줘도 맛이 없대. 자기 입맛에 맞아. 먹어봐야 알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염소는 약선으로 가야 되겠구나. 할인 행사할 때까지. 내가 무슨 홍보하는 사람 같아. 새로 열어서 2만 원을 17,000원, 15,000원짜리를 13,000원에 팔더라고요. 먹어봐야 알아요. 먹어봐야. 그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해봐야 알아요. 그 체험이 있길 바랍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죽을 때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사무엘 웨슬리. 이분이 성공의 목사님이셨는데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들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는 걸 잊지 마라. 근데 요한 웨슬리가 옥스포드를 졸업하고 성직자가 된 지 25세.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딱 10년 지난 35세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바뀌게 돼요. 영적 체험을 하기 전에는 풍랑이는 배를 타고 죽음을 두려워했는데 그 안에 성령 체험하고 찬양하는 모라비안 교도들을 보고 너무 황당해서 두렵지 않냐고 그랬더니 하나도 두렵지 않다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데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고 사는데 주님이 부르시면 가지 뭐가 두렵냐고. 애까지 그러는데 자기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물었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구세주임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믿지요. 인류의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인류의 구세주가 아니라 당신의 구세주임을 믿습니까? 하는데 순간 탁 당황한 거예요. 그 대답은 했어요. 믿지요라고 대답했는데 마음 한구석에 찜찜한 거예요. 내가 인류의 구원자인 걸 믿는데 지식으로 아는데 주님이 정말 나의 구세주인가? 거기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헤매던 그가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성령을 보게 되죠. 지식으로 옥스퍼드 대학 교수까지 됐던 사람인데 알던 수많은 것들을 그가 지식으로 알았지 체험하지 못했을 때는 아무것도 그의 삶에 역사하는 게 없었어요. 내 손으로 주를 만져보고 내 눈으로 주를 배울 때 일어난 그 감격의 찬양은 형용할 수가 없도다. 그러면서 그는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달려갔잖아요. 과거가 복잡했던 수가성 우물가의 한 여인, 남편이 5이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던 그 여인,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 그래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리치며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왔던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난 후로 변해서 동네에 들어가 증거하니까 저 여자가 누군지 알거든. 동네 사람들이. 아니 저 여자가 저렇게 변했어? 진짜 메시아를 만난 거야? 그리고 나왔다 그들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했던 말이 뭡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여인이요 당신의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듣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드릴게요. 표준세번역. 이 글은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에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의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고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귐입니다. 그냥 전한 게 아니래요.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서 전하는 거래요. 그리고 그 주님을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서 같이 주님과 교제하는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라고 요한일서의 말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성령 충만하면 확실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성화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이 사실을 깨닫고 다른 거 먼저 구하지 말고 성령 충만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성령은 있어요, 없어요? 계셔. 근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인지 오늘날 푹 꺼지는 건지, 아니면 아이고 더디고 주님 오시는 날, 그날에 여전히 불이 꺼지지 않고 충만히 차 있는 사람인지는 그때 가봐야 알지만, 이왕이면 충만하게 살면 되잖아요. 어떤 고난 어려움이 와도 충만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계속 성령의 불이 탄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걸어가서 확실한 일에 만나고 체험한 일에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